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네 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은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길 바란다는 거죠. 교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측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정확히 더욱더 알아가라고 바울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었는지,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를 어떠한 높이까지 높이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측량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빠져있던 비참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그 높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측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죄라는 것을 뗄 수 없는, 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어떤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탁월한 설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본문을 하나 뽑자면은 이 본문이 뽑힌다는 거죠. 이 본문은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우리에게 보이는데 크게 네 가지에 대한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죄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는 거죠. 어떠한 조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됐다는 거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끄는 그대로 끌려가게 됐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에 있었냐? 죽음이라는 조건에 있었다. 인간은 죽음에 빠지게 됐다.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은 무엇이었냐? 영적인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예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했냐? 두 번째 죄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알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그냥 못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데 앞서고 있다는 거죠. 인식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원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 멀어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인데,
이 세 번째 내용,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가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결국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1절 말씀에 먼저 이것이 등장하는데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도 했었는데 오늘 집중해야 될 단어는 허물과 죄입니다. 지금 우리를 살리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봤었거든요. 우린 죽음에 있었고 살리셨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반대로 말하면 죽었을 때는 허물과 죄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는 다 허물과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상태를 사도 바울에 따라서 묘사하면 허물과 죄로 인한 생활이에요. 허물과 죄가 끌고 가는, 허물과 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속해 있는 상태를 딱 표현하면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한 삶.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제 정의하고 내려가면 이 허물과 죄라는 이 표현에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이 단어는 죄, 범죄, 실수라는 단어예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허물이 그냥 단순히 어떤 범죄, 실수라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실수를 하는 것, 이란 표현으로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나 헬라어에는 이 성경의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단어들마다 담고 있는데 우리 한글은 그냥 이 표현 문자라고 하잖아요. 소리 나는 것을 해서 단어의 뜻이 없는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뜻이 있죠. 그와 같이 이 헬라어에도 뜻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라고 했을 때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뭐냐면 하나의 전제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곁에서 떨어진,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남 또는 이탈함. 그러니까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나고 이탈해서 발생되는 실수, 발생되는 범죄들, 이걸 표현하는 게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진실된 것과 정직한 것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되고 정직한 것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그러니까 그 공급받는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나타나는 모습들, 모든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한 모든 발생되는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무엇을 말하냐면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죄는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 성경은 모든 영어 성경엔,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엔 다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죄들이에요. 여긴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는 거랑 복수로 쓰는 거는 대단히 구분이 중요한데 단수로 쓰였을 때는 보통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재되어 있는 죄를 말해요. 근데 복수로 쓰면은 그 내재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행위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위로 짓는 죄, 그 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 이 진리와 정도를 이탈해서 문제 계속 발생되는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극악한 범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거든요. 제가 주중에 그 어지럼증 무슨 걸 겪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뇌 안에 있는 평행기관에 있는 이 기관이 한 3-4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잠깐 길을 이탈하던가 일 안 하면 이제 일을 안 하는 순간 뭐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거예요.
계속 막 어지럽고 이상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조그마한 하나가 딱 이탈된 상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딱 벗어나니까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허물과 죄를 표현하는 게 딱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딱 벗어나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문제예요. 우리가 삶의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냐? 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들조차 범죄하잖아요. 애들 누구한테 죄를 가르쳐서 애들이 범죄합니까? 일각에선 그래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애들이 죄를 짓는 거는 세상이 죄가 있었고 주변에서 죄된 환경을 노출됐기 때문에 죄를 막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건 타당하지가 않아요. 좀만 실험을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에 노출이 돼 있을 때 좀 더 죄를 쉽게 범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죄를 아예 무결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균 상태처럼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왜요? 사람 안에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진단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은 이 죄들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세상,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살펴봤었죠. 이 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 역사가 이해된다고요. 왜 세상 역사에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과 사람만 만나면, 나라만 만나면 싸우고, 공동체만 만나면 싸우고, 가정 안에서도 싸우고, 뭐 밖에서 둘셋 모이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뭐 가치관이 다르고 막 별의별 생각들, 정의들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람 안에 이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능력이 아예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죄에 빠진 비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비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왜 비참한데, 이걸 교회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조금 더 주고 안 주고의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게 됨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비참에 빠졌다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돼요.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가르치는 방법, 우리가 어떤 비참 가운데 있었는지를 되짚어라. 지금 되짚으라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되짚어야 돼.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지극히 크신 능력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떤 비참에 빠졌는지를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정도를 향해 가지 못하는, 올바른 길을 향해 가지 못하고 허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거야. 이게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허물과 죄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부패한 본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본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에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것이 없는 인생을 설명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편적, 일반적,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뻐 보이고 만족 가운데 있어 보이는 사람도 다 이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놔야 될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지금 부패한 본성에 끌려가고 있다. 근데 그 부패한 본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라고 했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근본적인 고통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이게 비극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먼저 쓰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을 때 육체의 쓰임이 되게 다른데, 성경에 크게 나누면요, 이 육체,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육신 이런 걸 설명할 때 쓰고, 특수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로서의 육체, 이런 이게 표현이 쓰여요. 근데 앞에서 쓰인, 이 구분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쓰인 육체는 그냥 보편적인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뭐가 있다라는 것. 우리 육체 다 육체 갖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욕심도 사실 번역이 좀 더 잘 됐으면 좋았는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하다, 욕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 여기서도 아예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와 2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네, 이 표현이 똑같이 쓰인 이 단어가 이 원하고예요. 원하고 원하였다. 이 앞에 있는 원하고라는 단어가 강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소원으로서 내가 원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지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단순히 이건 보편적으로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육체가 뭘 원하죠? 먹는 걸 원하고, 우리가 쉬기를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먹기 원하는 것,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울은 지금 설명하는 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되냐면, 우리 뒤에 있는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데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하면서 나온 표현 한번 읽어보시면, 육체의 마음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육체의 욕심이 두 가지 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 쓰이는 육체는 그냥 보편적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육체가 지금 뭐하냐?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 원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원한다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뜻, 의도, 그 의향 이런 뜻인데, 육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가 원하는 뜻, 의도, 의향, 그걸 향해 간다는 거죠. 우리 마음,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 원하는 뜻, 의도, 의향을 향해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탐심이,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냥 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멀쩡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상인 사람들은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와 마음의 그 방향을 정해서 막 걸어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서 가지고 막 과도하게, 뭐 요즘에 그런 거 같죠? 뭐 맛집 탐방해 가지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맛집 탐방에 시간을 쏟게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인생을 거기 가아 넣는 게 이게 지금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뜻을 갖고 있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예 못 찾게, 하나님 생각 못하게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냐? 그럼 맛집 탐방하다 끝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자체가, 우리 교회 안의 큰 논쟁 중에 하나죠. 술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술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어요. 술은 죄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술 취하게 되는 것, 술을 즐기게 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와인 같은 걸 마셨을 때 이건 몇 년도 어디서 만든 거야,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정도까지 술을 막 즐겨 마시는 것, 이거는 육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하도록요? 그 인생을 거기 갈아놓도록. 잠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잠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잠충이가 돼버리는 것,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잘래, 그냥 아예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 그건 그 가운데, 나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죠. 수도 없는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사람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 갈아넣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의 끝에 뭐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냥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이 인생을 최소한 우리가 사람 안에는 이성이란 기관이 있어서 가만히 냅두면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뭐가 발달됐습니까? 철학이 발달됐어요. 왜요?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끌려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이라는 문제가 이 젊은 세대의 정말 큰 문제거든요. 도파민이 뭐냐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의 쇼츠 같은 거. 유튜브 쇼츠 하면 3-4시간을 쫙 갈아 넣으면서 갈아 넣는 거에 그냥 재밌고 자극을 주니까 자극을 딱 주는 그때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그 짧은 도파민만 계속 추구하고자. 어떤 도파민이 건강하게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그 성취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의 도파민을 아예 못 갖게 하고 어떤 말초시경만 자극해가지고 막 인생을 계속 그렇게. 그래서 핸드폰 요즘 젊은 세대 뭐예요? 핸드폰도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도 핸드폰, 버스 타도 핸드폰, 길거리 가도 핸드폰, 밥 먹을 때도 핸드폰, 계속 그냥 뭐합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있는 입장에선 박수 치면서 잘한다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우리 인생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해보고. 이게 철학이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이 세상이 내가 살긴 사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지? 내 엄마 있었고 아빠 있었고 할아버지 있었고 할아버지 이렇게 가다가 철학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의 기원이 어딘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말씀을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말씀 앞에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마비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가 원하는 것, 이 세상 풍조가 원했던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 표현,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삶,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믿는 자들도 아직까지 근적이 남아서 뭐합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계속 가고자 하는 그 본성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이때 뭐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까? 이때 우린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묵상해야 되냐?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그 능력, 그걸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 능력이 측량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측량이 되면 될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과 찬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지독함을 우리는 더욱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이 마음은 사실 더 지독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건데요. 질투, 시기, 악의, 교만, 혐오, 분노, 성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으로만 우리가 미워해도 살인한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마음이 원하는 게 단순히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뭐라고까지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야심, 이 야심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분명히 봐야 된다. 결국 야심이 충만해지면 뭐 하기 때문에요? 허물과 죄의 열매, 허물을 날 수밖에 없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죄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야심을 크게 품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정확히 어떤 목적을 품으면 그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빈번히 보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뭐예요? 죄들도 서슴없이 짓는 경우를 보게 돼요. 죄들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충돌됐을 때 양심을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야심조차도 사실 마음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야망, 야심 이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또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에 대한 탐구라고 해요. 지식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배움에 대한 욕심, 문학과 예술, 음악, 연극과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좋은 거냐면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모든 것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뭘 드러내냐? 너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있어. 네 안에 죄가 내재돼 있어. 그거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고자 하는, 하나님 없어도 충만해.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죠.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구분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알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잘하게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길 바라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 있는 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묵상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야만이 우리가 이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 그전에는 은혜가 없을 땐 그냥 다 휩쓸려 살았어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 따라 그냥 걸어갔는데, 은혜 있는 자들은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묵상을 했을 때 싸움이 시작되고 나아가서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고,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구하는 게 어떤 은혜밖에 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원하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들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어떤 표징입니까? 우리가 죽음 뒤에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작용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이런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직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게 되고, 안전한 곳이 그것뿐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서 전능하신 그 능력에 날로 더욱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세워놔야 되는 이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는 것,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죄가 분명히 와야, 우리 가운데 비참이 제대로 보여야 은혜가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면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먼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받았던 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음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돼서 의가 우리를 장악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오직 허물과 죄들이 뒤덮은 삶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세워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만 있는 삶, 이것을 정확히 새겨놓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충동질하여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들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게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난 존재임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더욱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